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20장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웃의 자족함으로 이웃 것 넘보지 말아라. 자족하기 때문에 그 욕심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 구분해 보면 앞에 쭉 나왔던 계명들은 행동, 외적인 모습들을 규제하며 다듬는 데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앞에 부모님 대상이 있잖아요. 공경의 대상이. 이게 행동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전부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번째 계명은 마음을 터치하는 겁니다. 속마음을.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을 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표시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까지 근본적으로 관찰하시며 속을 단속시키시고 또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10번째 계명,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 마음,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탐심 또는 탐욕. 해봅시다. 욕심, 탐심, 탐욕, 이런 전부 다 이제 욕심에 관계된, 탐내는 것에 관계된 내용인데, 그럼 욕심이 무엇인가? 탐심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욕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욕구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욕구는 각 대상에 대해서, 각 사항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시부터 선천적으로 심어놓으신 마음입니다. 식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 병들어도 안 먹어. 아무 의욕이 없어. 음식 좀 주세요. 관심도 없어요. 그럼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증상들입니다. 그 자체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먼저 구분해 놓고요. 그거 말고 탐심이라, 탐을 낸다, 욕심낸다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그것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지나치게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지금 이 부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필요 이상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한 내용을 소망하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간수하도록 하시는 것일까? 잠언에서도 말씀했지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에서 남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다시 앞에 5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들 5계명부터 6, 7, 8, 9 다 내용을 볼 때 이것은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행동은 달리 말하면 열매와 같아요. 뿌리는 뭐냐? 마음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이 뿌리에 해당되는 걸 지금 터치하시는 겁니다. 속에 뿌리가, 욕심으로 뿌리가 딱 있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겉으로 나오는 행동들, 죄악된 행동들은 다 이 10번째 계명의 근거를 두고 나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사무엘 하에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었죠. 예? 다윗 왕이 왕궁 옥상의 지붕에 거닐다가 모욕한 여인을 보고 데려와서 취하고 욕보이고 돌려보냈던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서 파생된 죄를 보십시오.
어떤 죄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을 내는 거, 오늘 말씀 십계명처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다윗이 탐냈다 이 말이에요. 즉 십계명을 범했다 말이죠.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 때문에 파생되는 죄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꼽아보세요. 가인 첫 번째로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럼 8계명 도둑질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7계명 간음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뒤에서 코치하고 지시, 특별 지시해가지고 죽였잖아요. 다른 사람 적군의 손을 통해서 죽였잖아요. 살인죄입니다. 이게 도둑질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이 모든 죄는 10번째 죄, 내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것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 열매들이 막 다 나타났던 거예요. 이처럼 이 10번째 계명은 아주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탐욕, 욕심 가지지 말아라 이 말씀합니다. 이게 속에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죠? 뭐가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그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지 않는데 무슨 임신도 하지 않은 아기가 나옵니까? 아기를 낳을 때는 임신이 먼저 되는 거잖아요. 욕심이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법칙과 같아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욕심 중에 가장 두드러진 욕심은 뭐니 해도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만. 자,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는 여기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싹이 난다. 이 뿌리가 있으면 싹이 난다. 일만 악, 일만 범죄, 일만 죄악, 만 가지 죄악이 다 이 뿌리에서 막 솟아난다. 이 뿌리가 뭐라고요? 본문에 의하면 물질 사랑, 돈 사랑.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편리한 도구일 뿐이지. 여기 사랑이란 말은 인격이 배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잘못 적용된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 재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미혹을 받는다 그랬죠? 그 말씀에 미혹을 받아. 그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근심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구약 잠언 23장 4절에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별로 인상대로 우리가 밝지 않은 걸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도 읽어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자, 4절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여기서 그러면 지금 4절에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사사로운 지혜, 부자들도 애쓰는 그런 너의 꾀스러운 지혜스러움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주목한다는 말은 딱 눈을 이렇게 떼지 않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걸 주목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했을 때 이 허무한 것은 지금 뭘 두고 하는 말이겠어요?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이 허무한 것이 가리키는 것이 돈 두고 하는 말이에요. 돈을 일컬어서 허무한 것 이렇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작.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네. 그러니까 안 졌는가 싶으면 언제 떠나는가 모르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있는가 싶는데 언제 또 다 새 나가 버린 거예요. 마치 채로 불을 거르는 것처럼 가득 찰 수 있는데 떠보니까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처럼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심,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전달받고 경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경고를, 아이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돈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목말라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했던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뒤에 가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재물에다가 두지 말고 그것들을 주시면서 누리게 하시고 운용하게 하시고 맡기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가 패망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잘 안 들려. 누군지 말씀하시는데 좀 크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주 그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죠. 제사장인데, 오늘날 목회자인데 욕심 때문에 목회 활동이, 거룩한 목회 활동을, 성스러운 목회 활동을 탐심, 탐욕거리로 삼아버리면 이거 괴물됩니다. 괴물. 그리고 망합니다. 항상 조심해요.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목사 후보생 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유혹받는다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이제 사탄은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이 사탄의 도가사를 딱 맞아서 꽂히게 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수지 맞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계산하자 그랬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응원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손으로 꼽지 못할 정도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간 어떻습니까? 아간.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을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이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첫것 사상을 항상 말씀하세요.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라. 곡식도 첫 단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 장자 하나님께 바쳐라. 좀 이렇게 첫 것은 하나님 것으로, 그 대표성으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그 뒤에 둘째, 셋째 계속 이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다라는 것을 대표성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죠. 그러니까 첫 성인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특별 지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까, 즉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너희가 취할 것은 하나도 없다, 경고를 줬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훔쳤죠. 그리고 자기 장막터 땅을 파고 묻어놓은 거예요. 양탄자 밑에 딱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고 좁히고 가지고 결국은 아간 딱 집어내셨잖아요. 나중에 다 토해냈는데 보니까 외국산 여리고성 들어가서 탈취하는데, 정복하는데 부자인 그 정착생활하는 문명이 발달되는, 자기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이 광야를 수고하면서 걸어온 사람들인데, 여리고성은 튼튼한 거주지, 문명이 발달된 도시와 같은 곳이라 그곳에 잉여 재산들이 많거든요. 그 수입산, 신할산, 외투 보는 순간 이야 욕심나죠. 당장 챙겨서 넣는 겁니다. 금덩이, 자,
이 맛에 우리가 탈취하고 전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탈취하는데 욕심을 냈다. 그러다가 망했죠. 아하방 같은 경우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망했고, 신약성경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작정을 했다가 또 망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아무튼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은 그 사람을 하여금 곤두박질 인생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경고로 거울로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물질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욕심을 냅니다. 지식. 우리가 학교 생활, 더 젊을 때 학교 생활할 때 캠퍼스를 떠나지 않고 수년 동안 캠퍼스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가 별명 붙인 내용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항상 있어요. 휴학을 하고도 오래오래 휴학하고 복학도 하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해요. 여러 가지 공부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4년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휴학도 하고 했으니까 6년 만에, 7년 만에, 8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공부하고 캠퍼스 안 떠나고. 그래서 오늘 붙이는 이 별명이 있어요. 학충. 학충. 공부하는 벌레. 그래서 학충이라 그랬어요, 별명을. 아무튼 사연이야 있겠지만, 사람이 물질 욕심, 돈 욕심, 재물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에 대한 욕심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성주의죠. 그런가 하면 신분에 대한 욕심, 지위, 권세에 대한 욕심, 소위 말해서 권세욕, 이것도 탐심입니다. 모세 시대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온 백성이 다 거룩하고 다 할 만한데 왜 자기 형제들만 하고 있냐? 예?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에 같은 집안의 형님이고 자기 형제들 간에 다 하네. 뭐 이렇게 마음을 아주 외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이었는데, 누가 그 욕심을 냈느냐? 그 자리를 고라가 냈어요. 고라가 누군가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 계열입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이 뭐냐?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떡상이니 등대니 분향단이니 언약궤니 이런 내용들을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이동할 때 말이죠, 결속하고 운반주의 다 포장 다 끝나면 고핫 자손,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 계통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담당하는 것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옆에서 보고, 그들이 제사장들 역할을 수행드는 그 물건들을 자기들은 운반하고 또 가서 배치하고 하는 이런 운반 또 관리 책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인데, 고핫 자손의 후손인 게 고라인데, 이 고라가 그 자리를 아주 탐낸 거예요. 자리 욕심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의 많은 왕자들 중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가 저 자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냈죠. 그래서 그러다가 아버지 군대와 전쟁하다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 위에 매어 달려 죽었죠. 나무 위에 말 타고 가다가 멋진 머리채가 상술이 나며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말만 빠져나오고 거의 걸려서 그냥 어떻게 허공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의 군대 압살롬 장수가 와가지고 찔러 죽인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죠. 자리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게 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등극하시게 되면 우리가 빨리 선수 쳐가지고 오른쪽 왼쪽 차지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 근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또 화가 났죠. 무슨 뜻입니까? 같은 마음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왜 너희들이 선수 치냐? 너희 형제만 선수 치냐? 하면서 말이죠. 자리 욕심입니다. 끝없이 자리 욕심.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연한 현실 중에 우리 교단이 이 총회장을 선출할 때 제2뽑기를 했습니다. 왜 제2뽑기를 한 줄 아십니까? 금권선거하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총회장 하겠다고 금권선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해를 막자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비 뽑자, 하나님이 정하시라고 압축해놓고 제비 뽑는 게 마지막에 총회들이 다 나가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목사님들이 돈을 쓰면서 나 찍어줘, 밥 사주고, 그럼 밥 사주면 그럼 또 찍어주는 거예요? 돈 봉투 받고 또 찍어주는 거예요? 실족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다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근데 내가 할게요, 내가 더 잘났습니다,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1년씩 돌아가는 총회장 다 그러게 욕심들이 많이 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래서 총회장 하신 분들이 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욕심입니다. 너니 내니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유형 무형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발동되면 항상 마음 가운데 거의 집중을 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아라. 그 남종 여종 탐내지 말아라. 그 짐승 탐내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소유권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욕심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마을을 형성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또 집단 형성하는데, 소위 욕심이 있으면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현상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그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바탕에 딱 깔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언제 나는 시기심을 느껴봤으며 언제 질투하는 마음, 편치하는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모습을 잘 추억해 보시고 더듬어 보시고, 내가 왜 불편하지? 박수할 일인데, 칭찬할 일인데 나는 왜 이게 불편하지? 왜 나는 왜 이게 흡족하지 못하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면 야고보서 하는 말씀처럼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너희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욕심이 있게 되면 시기와 질투 현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유지가 될 때 결국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마음 가운데 욕심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뿌리라니까요. 그 욕심이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그냥 막 싹이 올라오듯이, 봄철에 막 여기저기 막 싹이 막 나듯이 막 여러 가지 죄악의 싹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욕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욕심 관리. 죄는 곧 욕심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는 욕심을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 영적 전투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소개받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줄 우리는 다 압니다.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에 원수,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군사로서 선한 군사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무엇이에요? 적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전쟁할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이거 사탄이 미혹하는구나, 날 유혹하는구나, 시험하는구나 이겨야죠, 우리 주님처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세상.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아주 용례가 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세상 그러면 무조건 다 똑같이 볼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영적 전투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불신의 세상 유행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의 세상 유행, 세상의 흐름, 이걸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시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할 때는 이 세상과 거슬러서 마음을 품고 거슬러서 가치를, 다른 가치를 붙잡고 나가고,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나도 가치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 나는 세상에서 뽑아냄을 받아 구별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하게 알고 나아가는 새 사람 만들어 놓으셨는데, 새 사람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까지 자꾸 귀하게 내 마음 가운데 주인도 달라 그래요.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 유행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 하나님 없는 불신의 인류, 불신의 이웃이 좋다라고 추종하고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나가면 안 되는, 그걸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앞장서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모르고 보기 좋게 지금 거기 휘둘려 있는 겁니다.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마치 아군처럼 같이 행동하고 있는 분별력 없는 행동이죠. 사탄과 싸운다. 둘째는 세상과 싸운다. 세상 유행과 싸운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이 뭐냐? 바로 욕심,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정복하려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에고, 내 자신, 내 자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한지 모릅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칫 자기 자신이 싸워야 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욕심된 마음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도 할 수 있어요. 냉철해야 됩니다. 성숙할수록 구분을 잘하게 되죠. 미숙할수록 구분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의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분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해보고 따져보고 관찰해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싸워야 될 세상 얘기했습니다. 사탄과 싸운다, 불신의 세상 유행과 싸운다,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욕심된 자아와 싸운다.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방금 언급한 내 자신이 바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데 평온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이 또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 시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압니다. 30장 7, 8,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꼭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것,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나를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물론 또 반대로 가난하게도 말아주세요. 구절을 보면 이유가 나오죠. 부자가 되고 넉넉하면 하나님 의지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리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내가 죄를 짓고 가난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죄 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막 끼치고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죄 짓게 되면 생계형 죄를 짓게 되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부자도 되게 마시고 가난해도 마시고 그저 필요한 만큼 넉넉히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만 꼭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굴이에요. 아굴의 이 기도를 잠언서의 기록에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읽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너희도 이처럼 자족하는 삶을,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것이죠. 필요한 거 많죠? 저도 필요한 거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일단은 자족해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굶었습니까? 어제 굶으셨습니까? 오늘 굶으셨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 말이죠. 먹고는 싶은데 없어서 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느냐? 족한 줄로 알아라. 일단은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족한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과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없든지 넘치든지 간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워서 난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노예에서도 어른 목사님을 얘기해 보면요, 이제 이 은퇴 날짜가 다가오시는 어르신 목사님을 보면은 어디 가서 사나 하고 다들 직걱정하고 계세요. 그 염려해야 되죠. 또 구해야 되죠. 또 계산해야 되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났네. 은퇴하게 되면 갈 데가 없는데 큰일 났구만요.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태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앞날을 계산하고 주님께 구하고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젊어서부터 막 돈 모아야 되죠. 은퇴 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그 선이 어느 선이냐, 이거를 잘 계산하지 않으면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깨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자신할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사역자들이 후반으로 가게 되면 교회와 다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요. 뭐 때문에 다투느냐? 돈 가지고 다투어요. 은퇴비를 많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줄 수 없어요. 당신은 은퇴하고 가시지만 또 다른 사역자 오셔야 해야 되잖아요. 다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이 처처에서 일어나요. 아무튼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한 유형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확신 있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할수록 자족하는 마음이 바울처럼 아굴처럼 더 많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계산의 욕심이 우리 스스로들 많이 생겨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야 될 일종의 바로메타, 측량기와 같습니다. 내 자신을 가늠해 보는 것이죠. 오늘 10번째 계명, 이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을 하십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5절 하반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 오늘 이 10번째 계명하고 사실은 제1계명, 너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두면 안 된다고 금지하시는데, 이 제1계명과 제10번째 계명과 사실은 딱 한 몸과 똑같아요. 마치 동년의 양면처럼. 이쪽으로 보면 1계명인데 그 1계명을 딱 보니까 이게 10계명, 10번째 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한 몸이에요. 마음 가운데 욕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치하는, 종교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 성취를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로만 우리 자신을 끝까지 잘 간수하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심이 생겨납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삼을 때는 이제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가 말했어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새가 날아가지 않고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잡아내고 뜯어내고 해야 되지.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착근해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구체화하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거는 이제 범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가 돼가지고 점점 자라는 거예요. 죄로 태어나기 위해서. 바로 그 경계선을 잘 관리를 하고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번째 계명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